말씀인데요.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번거로우시면 제가 다 읽을까요? 기꺼이 번거로운 것도 그냥 하시는군요. 그러면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복잡하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잘 들리세요? 이상한 메뚜기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슬라이드, 설교 제목은 무너진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영상을 한두 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공동체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지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2개 정도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Nangalaalang masaya, panghimagas ko sa buhay at siyang aking pahinga. Pabili po ng relos kahit wala ng baterya, nang dumungaw lang muli ang nalimutang pahina. Pwede bang pautang muna ng tahol ng aso namin matagal? Tagal ko nang hindi nakakapiling. Pabili po sa tindahan ng mga alaala. 네. 잠깐 영상 보셨는데요. 네. 하여튼 저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역들 참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직접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아까 한 분 잠깐 여기서 인사 나누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실물이 더 갸름하다고 누가 그러셨나?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뭐든지 이제 온라인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뭐 늘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뭐 거기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긴장을 하고 살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한국에 오면 문득 어떤 순간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울컥하고 원인 모를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선교지 있다 보니 영적으로 어떤 깊은 통찰력과 감각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사역했던 어떤 지역 주변에 딱 가서 있으면 그 옛날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막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날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 옛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참 눈물을 요즘 많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갱년기라고. 완전히 초를 치는 몇 달에 깊은 묵상과 이런 걸 하는데 갱년기라고 약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많이 변하고 있고 선교지도 많은 변화의 소식들도 있고 잠시 영상 나누는데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저희 공동체 어떻게 자라왔고 성장해 왔는지를 좀 다양한 사진으로 지체들이 만든 영상이 있어서 잠깐이지만 좀 엿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식사 나눔에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픈해 놓고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필리핀 말로는 뭐 까인따요 그렇게 있어요. 같이 밥 먹자. 한번 해보실까요? 까인따요. 예, 선교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거기 가면은 같이 밥 먹자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그때 까인따요 한번 하면 필리핀이 같은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서 같이 밥 먹을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주 밥 먹고 같이 뭐 선물인가요? 괜찮은가요? 네. 메뚜기의 더듬이 내려갔습니다. 괜찮은 건가죠? 예. 결혼식 이후로 제 얼굴에 손 대신 최초에 결혼 화장할 때 하셨던 그 여자분 말고는 두 번째가 아니신가. 네,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저희 수요일 날 그 식사 나눔하는 날 그날 영상이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간에 변화된 소식은 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좀 그 건물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뜻하지 않게 저희가 건물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공간이 조금 더 작아진 것, 또 감사한 건 공간이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오기에 더 쉬운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옮겨진 공간에서 저희가 모이고 같이 여전히 식사하고 교제하고 탁구도 치고 또 아이들은 저를 꼬셔가지고 거기서 자두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겐 좋은 문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그 기도로 저희가 그런 은혜와 복을 그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압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그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섬김으로 놀라워합니다. 희한하거든요. 어디서 목사님은 돈이 생기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모든 재정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면서 아이들 누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신기해하고 늘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잊지 마라. 오늘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또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선교가 무엇일까라고 지금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지만 선교가 도대체 뭘까? 너무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내리는 정의들로 같이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아까 목사님 세 번째, 3년 이렇게 왜 저를 불러주시는지 3년째 됐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제 팬데믹 때가 한 그런 시즌이었고 그때가 저희 공동체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고 여전히 학교 문은 닫혔고 막막했고 또 사역이 있었던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아이들도 많이 변해 버렸고 막막함 이 세 글자가 딱 맞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고민도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연락이 와서 단기 선교를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했죠. 단기 선교를 오기에는 아직 현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고 단기팀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손님들이 닥칠 때 경험 있으시죠? 그땐 짜장면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짜장면도 없고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제 스타일대로 오지 마라. 와도 할 게 없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오겠다고. 참 그래서 뭐 그러면 이런데 한번 해보시시오 하고 그 손님들이 왔다가 갔고 근데 그 손님들로 인해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막막했던 그 저에게 시작됐던 그 사역이 이제 벌써 한 2년, 3년이 흘러갔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2월이 저희 교회 공동체를 모이기 한데 2주년이 됐습니다. 2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현지에서 단기팀을 통해 만나고 알아가고 또 교회 지체들도 있고 교회 왔다 안 왔다 하여튼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제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단기팀을 통해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게 됐고 우리 생일이 되면 이 친구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에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청소해야 되지, 밥도 준비해야 되지. 안 되겠다 해서 카페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아까 카페 사진 하나 나왔을 거예요. 영상에. 카페 옮겨서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마음껏 남의 공간을 돈 내고 쓰지만 점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공간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현지에서 제가 뭐 공간임대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나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공간을 저희가 임대하게 됐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무모한 도전에 또 함께 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넣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뭐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또 함께 월세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지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고백이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와도 돼. 없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군요.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제가 또 처음 해봐가지고요.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불편한데 뭔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몰라가지고. 하여튼 제가 깨달은 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또 고민도 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우리 공동체 아들 볼 때마다. 저희 공간에 보면 이 벽 쪽에 필리핀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필리핀 선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찍었던 사진의 한 세네 배는 거기서 다 찍으실 겁니다. 다 사진 찍자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사진을 막 벽에 붙여놔요. 이렇게 막 이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단체 사진 뭐 해서 보드 하나가 다 사진으로 돼 있어. 그냥 재밌으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문득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 노래 그러니까 다음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사진 다음. 예. 이 노래 아시죠? 예. 같이 불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선희라는 가수의 제목은 잘 모르는데 이 후렴구가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이렇게 흥얼흥얼 댔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들을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 노랫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야,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만나고 여기서 알고 지내고 뭐 같이 밥 먹고,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얘를 어떻게 만났지 여기 와갖고 그 넓은 땅에서. 그러면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AI에 물어봤어요. AI에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1970년대에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교회가 필리핀이라는 지역의 이 까인따라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AI는 다 답을 해주잖아요. 이걸 또 계산하더라고요. 얘가 주주주주주 하더니 답이 쫙 나왔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그 확률은 0.00003%입니다. 즉 33만 명 중에 한 명만 걷는 길이에요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야, 그런 확률을 내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줄 더 달았어요 이 녀석이. 그리고선 이렇게 답을 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100%입니다. 이렇게 AI가 답을 줬어요. 야, 이게 AI가 은혜를 주네. 그래. 놀랍지 않나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구나. 난 몰랐는데 AI 니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곧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라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성경은 그 전에 말씀이 하나 있죠. 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역과 현재의 모습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100% 개입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한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나누면요. 두 번째는 선교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막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막 사람의 팔을 비틀거나 막 뭐 이렇게 조르거나 뒤에서 밀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하실 때 일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그분의 생각과 비전과 말씀을 이렇게 꾹꾹 자꾸 담으시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계속 밀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집집마다 한 숟가락 기준이 다르죠. 한 숟가락만 더 줘 엄마 그러면 꼭 한 공기를 주셨던 저희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좀. 어머니만 알겠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한 숟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자꾸 담아주고 싶은, 더 우리 마음에 채워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것을 막 숙성시킵니다. 잘 익도록. 그래서 아주 맛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김치 담는 거 아시죠? 여전히 김치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밖에요. 김치물이 그냥 터져가지고 뭐 숙성 얘기하다 잠깐 했는데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담기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흘러 넘쳐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부담도 느끼고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것이 단기팀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한 학생들과 카페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전 그런 거 안 하고 살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빌렸던 공간이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이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카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자 해가지고 공간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채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도 부탁드리고 요청해서 이 공간을 채워갔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공간이 채워졌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공간에서 뭘 하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다음 사진 한번 주실래요? 근데 이게 아까 나눴던 그 수요일에 그럼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수요 밀 식사의 날을 정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학생들이 교회에서 밥 준다니까 좋아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와서 밥 먹어야 돼. 싫어하더라고. 오히려 좋아하고 막 대박집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꺼리끼 뭘로 이렇게 시큰둥하길래 물어봤더니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에서 밥 준다라는 의미는 밥 줄 테니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있나 봐요, 많이. 그래서 난 그건 아닌데 그냥 밥 먹는 건데 그냥 아니야 우린 말씀 안 가르쳐 그냥 와서 밥 먹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안드 한숨을 쉬고 그래서 친구들 데려옵니다. 그 친구들 데려오고 같이 밥을 먹고 학교 끝나면 거기 오기 시작하고 교회 문턱을 좀 낮췄더니 그들 수준으로 이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죠. 한 번은 옆에서 다른 학교 학원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기웃기웃하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주춤하더라고요. 또 설명했죠. 그냥 밥 먹는 거라. 그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명이 밥 먹고 나가더니 그 강의실 안에 있는 애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 하더니 막 친구들이 우르르르 몰려들면서 갑자기 그 공간이 꽉 차버렸어요. 다음 사진인데요. 한번 이 저기 빨간 옷 입은 애 보이죠? 제가 그 친구들을 몰고 오더니 갑자기 밥이 부족한 사태가 이 친구들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 이루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이 공간을 계속 일주일 내내 쓸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그 단기팀이 왔던 교회에서 탁구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금요일은 우리 탁구 치는 날 해갖고 탁구하는 날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다음 사진인데요. 그래가지고 탁구 칠 줄 몰라요 이 친구들이. 근데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좀 치길래 탁구를 이제 같이 배우고 같이 탁구를 어디 치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돈이거든요. 근데 탁구장 돈을 내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가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수준이 좀 다르죠. 그런데 교회에 탁구장이 있어서 친구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탁구를 치고 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공동체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친구들 얼굴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래요. 너 그때 밥 먹으러 왔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너 얘랑 탁구 쳤던 네 친구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꿈과 비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던 자그마한 계획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넣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넣어주시는 생각들, 그 마음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분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받든 안 받든 자꾸 넣으셔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세요. 가만히 앉은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세요. 움직이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일까요? 선교는 사람 곧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선교는 뭘까 이렇게 말씀 통해 보고 삶을 돌아보니 선교는 부서지고 무너진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법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지금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이었습니다. 온전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원래의 모습을 갖춘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처참한 광경을 느헤미야가 지금 주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감당해 가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는 깨어져 버린 것들, 무너져 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 속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얼굴의 모습이 참 예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더 예쁘다고요? 그거는 그렇죠. 예, 참 예쁘고 밝고 해맑죠. 사진이니까. 기쁜 미소와 또 그런 밝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개개인의 이야기와 그 카메라가 꺼진 뒤의 모습들은 오직 저만 볼 수 있거든요. 부러우신가요? 오직 저만 그들의 카메라 꺼진 모습, 그 이야기들 제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저 이 두 형제 자매가 뭐 저희 현재로서는 교회에서 뭐 장로와 권사처럼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제가 정말 얘네들 없으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귀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오늘 새벽에 문자 거의 11, 12시 되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노예제가 좀 있어요. 저를 맨날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요 지금 집을 나가야 돼요. 야,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무슨 일이야? 뭐 싸웠어? 뭐 근데 뭐 자세한 얘기만 하는데, 근데 지금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말해서 내일 아침에 나가. 그게 최선책 아닐까? 이 밤에 어디 가?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가야 된대. 뉘앙스인 즉슨, 목사님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까지 아니구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교회 문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아직은 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그래서 그래 그럼 교회 가 있어라 우선은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가 있겠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갔는데, 그 빌딩은 문을 8시면 잠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교회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지. 저는 자고. 그래서 야 어디야? 그랬더니 지금 길거리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뭐 자기 아는 친구가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안에서 잠을 잤대요. 그래서 어디냐? 그때 가봤더니 그 트럭을 열었더니 거기에 이삿짐 수준의 짐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을 잠깐 뭐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 짐을 싸갖고 그 새벽에 이삿짐을 싸갖고, 그 상상을 하니 너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둘을 쫓아내버렸고, 그 쫓아낸 수준이 그냥 나가 얘기 하나 그냥 완전히 집을 쫓아내 버렸고, 뭐 스토리가 자기네 할아버지 있었는데 아빠가 할아버지로 집 밖으로 내쫓아서 지금까지도 할아버지 행방을 모르고 있고, 아버지는 아직도 할아버지 찾지도 않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얘네마저도 이제 집에서 쫓겨나 버린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 아무 말 못 하더라고. 좀 화가 났죠. 근데 이런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고 관계가 깨져서 따로 이런 형식으로 뭐 길거리에 살기도 하고, 그런 지체들이 많이 덜어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제가 카드를 긁었죠. 따라오라고 해서. 필리핀 다이소 있거든요. 필리핀 다이소, 여기 다이소 말고.
가서 필요한 거 그래서 방을 구해야 되니까 교회에 있게 해서 방을 구하고 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필리핀의 현실과 이 아이들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있자니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아이들은 웃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다음 사진이요. 맛있겠죠? 이게 뭘까요? 네, 커피하고 밥을 먹죠. 그래서 어느 날 얘네는 밥에 커피를 끓이더니 거기다 이렇게 비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없는 아이들은 밥하고 반찬거리가 없으니까 커피에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식사의 한 메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의 수준으로 얘네들이 살고 있는가를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겠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랑 밥을 먹는다. 그렇구나. 이 친구가 밥을 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친구들이구나. 커피와 밥. 단기 선교팀 준비되셨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고 밥 한 공기를 주문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은 요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이시니까 맥심으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네, 아주 예쁘고 단아한 우리 자매인데 얼마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멤버가 돼가고 있는데 뭐 이 자매도 참 좋아 보이고 밝고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면 저희 아빠는 지금 마약에 중독돼 계세요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그래? 너희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또 개인 하나하나 만나보면 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밝지만 그들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어두움과 그런 아픔을 그냥 꾹 눌러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발바닥. 예. 예, 저희 교회 지체들이 저를 꼬셔가지고 리트리트 하자고 해가지고요. 그 말은 교회에서 한번 자도 돼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집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쾌적한 뭐 에어컨도 있으니까 거기서 바닥에 앉아서 이제 리트리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바닥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난치려고 가가지고 발바닥을 싹 간지럽혔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더라고요. 약했나? 그래가지고 세게 해서 싹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발바닥이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걔도 반응이 없더라고. 필리핀 사람들 발바닥에 감각을 없게 만드셨나? 왜 이러지? 근데 의외로 발바닥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깨달았죠. 얘네들은 맨바닥에 그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맨발로 생활을 오래 한 발이구나. 그러니까 발바닥이 두꺼워서 이 감각이 이제 간지러움을 잘 안 타는 감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뭐 잠깐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갱년기 탓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네들의 환경과 삶이 잠깐 이 발바닥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죠.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단지 밥 한 끼 해결하는 것.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서 밥 한 끼를 먹는 게 애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 교회 유일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하시로라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죠. 예. 근데 이 아빠는 지금 옆에 없는데 이 자매의 아빠는 이 하시로의 친아빠는 또 아닙니다.
이 자매가 어릴 때 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원래 있는 아빠는 지금 또 뭐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고 뭐 그러고, 근데 이 그 아빠는 또 헤어지고 이 자매는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농담으로 놀리려고 얘 엄마예요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재정적으로 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 해서 재정 있는 걸로 조금씩 이 자녀를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교회를 좋아해요. 이 하시라는 얘기가 여기 말씀드렸죠. 교회가 집보다 좋으니까 교회 오면 막 들어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만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근데 교회에 한 이런 작은 어린아이가 있는 게 교회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청년들만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야기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무너져 버린 이야기, 깨어져 버린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깨어진 부분, 무너진 것들,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깨어져 있고 무너진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종종 연락이 옵니다. 자녀들을 내몰면서 돈 벌어 오라고 내모는 부모들의 이야기.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돈 벌으라고 밖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낳아놓고 엄마는 떠나버리고, 교회 한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떠나놓고 한 번도 나를 보러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삶을 다 극복한 듯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 지수가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보다 높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젊은 청년들은 모두 그 나라를 뜨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만나본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자살 충동에 대한 이야기, 자기 팔에다가 자해를 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아픈 이야기를 긴 장문의 문자로 저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 6월 10일이 제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졸업식에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집을 나간 엄마인데 그날 졸업식에 오셔서 저는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엄마가 나한테 와서 100페소 2,500원 있니? 라고 물어봐서 돈을 받아가곤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졸업식이라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줄기를 내심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도 아무런 준비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 졸업식이 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졸업식이라고 자그마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제가 졸업식에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목사님은 저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의 두 번째 아버지 같아요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담됐습니다. 왜 내가 두 번째 아버지가 되겠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자를 통해 오고 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쟤는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쟤는요. 아, 그래? 정말? 듣다 보니 교회 멤버들의 80% 이상의 지체들이 가정에 깨어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인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고민과 기도는 어쩌면 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가면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가 선교사인 저로서 고민이 되고, 실제로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작은 노력들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돈 주니까 교회하라, 이게 전 너무 싫거든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로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너가 정당한 어떤 노동과 수고를 교회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게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근로장학금을 만들어서 몇몇 학생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법 많이 와서 수요일이면 밥을 먹고 갑니다. 근데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공립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점심을 굶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조금 확장을 해볼까? 우리 밥을 조금 더 해서 좀 싸서 그런 학교에 가서 우리 못 먹는 학생들 좀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무료로 써라 오픈을 해놨습니다. 종이만 가져와서. 왜냐하면 프린트 하려면 한 장에 뭐 못해도 1,0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부담이 돼서 교회에 와서 편하게 종이만 가져와서 프린터에, 그랬더니 와서 200장씩을 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까지 정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해라. 그래서 프린터가 고장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친구가 아까 그 우리 장로님이라는 그 형제가 태권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를 운영하고 봉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요. 그럼 그 공간에서 우리 태권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목사님 한국 돌아가면 우리 한번 계획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갑자기 안 보는 책이라고 이만한 책들을 내놨더라고. 그래서 싹 걷어와서 저희 교회에 딱 갖다 놨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차비가 없는데 책 살 돈이 있을까요? 그래서 책을 못 보겠구나. 책이 하나에 얼마나 비쌀까.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책을 사겠습니까? 쌀 1kg를 사겠습니까? 쌀을 사죠. 책을 접할 수 없기에 이 아이들의 어떤 내적 이런 것들을 성장하는데도 그런 제한을 받는구나 해서, 어떻게 교회가 공간이 작지만 거기에 작은 도서관 같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이 도서관 관리도 근로장학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누가 받고 싶은 거야? 그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근데 아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교회는 카톨릭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웅장하고 거룩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 그래서 저는 아니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누구나 와서 교제하고 나누고 아픔도 나눌 수 있고 우리 있는 걸 서로 나눠 가지고 섬기는 곳이 돼야 돼.
그런 걸로 시작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저는 가난하고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이 교회는 오면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없는 아이들이지만 늘 받고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누굴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없어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좀 경험하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 그런 걸 해보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양으로 좀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무너져 가고 있는 이야기들 가득한 이런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소망과 또 격려 또 꿈을 주려고 이런 일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로 저도 마음이 감사하고 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네 번째인데요. 네. 선교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 이것이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마지막 정의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골짜기 목으로 나가서 영정문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밤에 밖에 나갑니다. 그 현장을 이제 둘러보죠. 그리고 딱 서서 그 현장을 쭉 둘러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현장으로 부르셨고 느헤미야가 오늘 그 현장에 서 있는 아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무너진 것들, 불타버린 것들의 중심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밤이 참으로 적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느헤미야는 거기에 서서 하고 있었을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저도 잠깐 같이 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주변에 수많은 거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의 어느덧 제가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죄를 그저 반복하고 있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제가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지체들과 기본적인 신앙교육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그 가운데 서서 있는 것이 참으로 특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세워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없이 교회를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저를 찾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패스터 그 문자가 올 때마다 무슨 일인가? 패스터 저희 동생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응급 상황인데 앰뷸런스 불러서 빨리 가라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안 돼.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앰뷸런스를 못 부른대요. 그래? 그래서 부모님이 동생한테 그냥 참으라고 견뎌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보고 앰뷸런스비를 내달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일들이 계속 제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되지?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자두되냐고 물어보고 저를 막 꼬드깁니다. 목사님, 수영장 가요? 왜? 그랬더니 문화예요. 뭔 수영장 가는 게 문화야? 그랬어요. 필리핀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래? 몇 명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 그랬더니 수영장 간다고 하니까 2배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막 수영장 10번 갔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다. 그냥. 수영장 가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수영장 가자. 또 차비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그래서 교회 보는데 그래 그럼 차비를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막 집에서 학대받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지체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거기 뚝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좀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그 현장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문제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채로 품고 가는 그 문제들 가운데 그냥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문제의 중심에 한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처럼. 이제 단기팀으로 오시는 분들 이제 다음 달이면 그 현장의 중심에 여러분도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서서 보고 경험하는 그 자체로 그게 선교입니다. 오셔서 현장에 저와 함께 서 계셔 주십시오.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 중심에 서서 그 타버린 나무의 냄새, 그 냄새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현장에서 무너진 자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한복판에 세워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 중심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땅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의 비전과 꿈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십니다. 선교에 동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무너지고 깨어진 이야기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진 수많은 것들, 절망들, 포기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관심도 없는 그 현장에 서 있으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너진 곳의 중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줄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끄실 것이고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선교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는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선교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기대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또 회복되어져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그 문제의 중심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의 중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